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를.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4장에 봤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할 것은 그 처소, 거처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표현이 좀 다른 표현으로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처 안에, 처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죠. 한 생명이죠. 한 생명.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다고 하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완료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도 그렇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이 15장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려면 그것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날 그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밀한 의미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가 아직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이 갖던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럴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것이 그 구속사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 한참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어쨌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랬죠. 예수님,
예수님인데 육신을 가지고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처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잖아요. 한 생명으로 하나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이건 비유죠. 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장사되셨어요?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장사되면 됐지 장사 안 된 거.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되고 옛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한 생명이 하나가 된 겁니다. 생명이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 생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바로 교회가 누구냐면 가진 겁니다. 어떤 면에는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거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이 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몸이 되신 교회가 된 그 교회의 그의 몸이 되는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그 상태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과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 모세를 세웠죠. 그죠? 거기에 그런데 참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출애굽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도자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것은 단지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왕정으로 가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라고. 그때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근데 너무 그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속상해하지 마.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 교회의 머리. 이 교회라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뭐 말한다면 그 교회에 세운 그 질서, 그 속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색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죠?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음료를 맞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다스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죄들을 졌는데, 그 모든 것들 죄들 가운데 보면은 지도자 모세를 거스리는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어떤 세운 그것을 벗어나. 자, 세 번째로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냐면 주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사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일러준 말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전도사님?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세례로. 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어. 예수님이 야, 너 깨끗해졌어. 이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씀하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절을 먼저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저번에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 그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일러진 말로 깨끗해지는 게 뭐냐면 전해진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진리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통과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하는 것처럼 로마서 오늘 6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 죽음의 필요성을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될 그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같이 연합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로 깨끗해지면 그 피조차도 어떻게 그 피가 적용됩니까? 진리에 순종할 때 피가 우리에게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때. 왜? 예수님의 피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성소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는 속지 않은 그 성소에 그가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갈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것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날래 죽었으니까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사는 그 예수님의 피조차도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내 죽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야 우리 옛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아를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죽는 것을 기꺼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보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자기 뭐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자존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어진 사람,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에 순종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진리에 순종함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의 그런 흔적, 그 과정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부분.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죽으심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옛자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고. 죽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진짜 육신의 생명을 끊는 길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길밖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실제로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는 죽지 않고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넘겨주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연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죽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조차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거.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해. 안 죽으려고 해. 옆에서 조금만 쓱 쑤시면 이러고 안 죽으려고 해. 안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말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병헌 집사 너 깨끗해졌어 그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준 말이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아무리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어도 내가 죽기 싫으면 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깨끗해지는 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의 죄의 원상이 되는 내 옛육체가 죽고 완전히 깨끗한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내 옛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리스의 생명 깨끗한 그리스의 생명이 그 생명과 연합할 때 내 영혼이 연합할 때 죄와 연합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하나가 돼도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오던가 일상의 삶 속에서 괜히 이상한 꺼림직한 마음이 오던가 괜히 누가 미워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던가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게 다 그거죠. 근심이란 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미움이란 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다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의 순종함으로. 하루에도 뭐 우리가 뭐 생각하다 보면 아무게 뭔 생각, 뭐 사건,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수없이 뭐 엉뚱한 생각,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그런 생각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진리에 순종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진리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생명을 얻은 자일지라도 우리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항상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선악과만 있어요. 생명과가 없어요.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악과밖에 없다니까. 선악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선악과거든. 거듭난 자에게만 그 앞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과를 선택해야 돼. 생명과를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이 진리에 날 연합하는 겁니다. 수없이 선악과 같은 그런 여러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장모님도 혹시 오늘 하루 중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에 꼬리를 물다면 한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말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꼬리를 물다면 낙심이 되고 꼬리에 꼬리 물다면 더러워지고 괜히 이상한 감정이 나오고 속에서 표현을 안 치면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어떻게 진리에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가지가 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로 해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이 번역이 다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게 말씀에 나오면 내게 붙어 있댔죠.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아무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한 생명만 거기에 붙어 있다고요. 한 생명이 된 거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번역본을 다 찾아보니까 다 이런 의미를 냈어요. 영어 성경에는 cut off, take awa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버린다 뭐 그런 표현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번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면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이 다 열매를 맺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번역이 이렇게 됐냐면은 그 헬라의 번역에 보면 헬라의 이 원어가 보면 아이로라고 되어 있다. 아이로. 이 아이로가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방금 이 흔히 쓰이는 것처럼 잘라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무나 그 보통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부로 잘라버립니까? 그걸 그냥 제거한다고 이제 그 두 가지 큰 의미가 이제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올려준다는 뜻이죠. 올려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나무에. 안 해요? 포도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포도나무가. 아닌가? 아니, 포도나무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주변에 보는 건? 위에 있잖아요. 저희 뒤집도 옛날에 여기 아직도 포도나무가 있나 몰라. 땅에다 굴러다니는 포도나무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다 놨어. 땅에다 놔가지고 땅에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어도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붙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잔뿌리가 나오려가지고 이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열매 제대로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이렇게 올려준다고 돌로 받쳐가지고 재배를 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로, 원문을 아이로 넣으면 뭐냐면은 받쳐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붙어있네. 지금 이렇게 재배하는데 땅에 붙어가지고 얘가 잘 못 맺어. 그러면 에이, 너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까 잘라버리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올려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맺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가지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체가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고. 내게 일러진 말로 깨끗해진 자만 거기에 붙어있다고.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 함부로 잘라냅니까? 그래 들시라도 열매를 맺는 데 어떤 우리 삶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거를 이 비유로적인 말씀을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더 잘 맺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밭에다가 배추나고 열무 같은 거 뿌리면 잔뜩 이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튼실한 더 상품성 있는 그거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솎아주지 않습니까? 솎아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솎아주고 오는 거하고는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도 예를 들어 열매를 맺는 것도 주변에 너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열매를 많이 맺겠지 모르겠어요? 잘 자라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튼실하고 큰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잘라내야 돼요. 그런. 어쨌든,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뭔가를, 이게 도와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몇 건데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를 맺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그 생명의 열매를. 갈라디아 도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맺기로 하시는 열매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매의 특징은 어떤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이 아버지가, 농부 되신 아버지가 맺기로 하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빛의 열매로 또 표현되고 있어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에베소장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맺히길 원하는, 맺길 원하는 열매가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빛의 열매,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포도나무 대신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를 통해서 맺기로 하는 열매들의 모습들을 특별히 그 열매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장 가까운 그 사이에. 어느 목사님이 너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뭐 애들 어려운 거 막 사진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막 감동을 많이 받지 않고 어떤 선한 욕구가 막 생기고 안 됐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붙어서 잠자고 가장 가까이 맨날 보고 사는 진짜 열매는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야 돼. 거기. 에베소서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지인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열매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거기에서 그 주님은 그 열매를 보기로 합니다. 그 열매.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고, 매일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린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첫 부침받아서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도 어떻게 가지가 됐어요? 진리의 순종함.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분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생명과 함께 연합하게 됐다.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디에 순종함으로? 오직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만 그 생명 안에 그 참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막 붙어있고, 예수님 오늘 결론 요한복음 15장 계속 하는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붙어있을 때만. 어떻게 그분에게 붙어있을 수 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오직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그 자라는 만큼, 열매가 맺히는 만큼,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보는 거예요. 가까이. 어느 분의 말씀처럼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땅끝은 세계 저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 땅끝.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